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오늘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우리 200페이지 여간 정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한 1년여 가량을 머물다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출발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이후로, 그러니까 새 출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면 말씀을 받고 나서 10계명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사이에 사실은 이제 이 율법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4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냐면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 이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2년차 되던 해에 출발을 하시는데, 민수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계수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수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구별하고 레위인은 구별하고 하는, 이런 쭉 쉽게 말하면은 규칙과 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나답과 아비후, 즉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엉뚱한 불을 들이다가,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기까지 이 중간에 놓여있는 큰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즉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않고,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은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을 이렇게 덮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났을 때
그리고 그 출애굽기 4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꼼짝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율법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 기간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얼마나 잘 오퍼레이트 되어지는가, 준비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년차 되던 해에 출발하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장정만 66만 명 아니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질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인도하심과 섬김을 따라서 그들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앞으로 다녀야 하는데,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잘 시행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 본문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이 구름 위에 머물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 그리고 불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가 되었건 한 달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20절 말씀, 그죠? 20절 말씀, 22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고 하였던 것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훈련하는, 이 순종하는 훈련과 트레이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차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진행하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훈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 관계를 세우겠다, 이건 결코 우리의 그 관계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라는 생각에 오로지 기도만 하고 오로지 말씀만 보고,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질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 이전에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7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사실 율법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스킵해 넘어갔습니다만은 8장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을 받으십니다. 물질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데, 가장 먼저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니라 감독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모세가 세운 24명의 장로들과 감독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8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요제로 드리는 레위인을 5장, 6장, 3장, 4장 말씀에서 레위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8장에서 실제적으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따라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이 은혜와 관계가, 바른 관계가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까지 흘러가면서 질서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성장하느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성장하는가 하면은 관계를 통해 사람은 성장합니다. 지식을 통해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참 깨닫고 그리고 머리가 트이면은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단련되고요. 또 내가 보고 참 저분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지식으로까지 나아가야지 이것이 살아있는 산 지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바운더리예요. 관계는 거리,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거리두기예요. 너무 가까워도 이 관계가 상할 수 있고요, 너무 멀어도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은 이 가깝다라고 하는 명목은 친하다고 하는 명목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제일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큰 이유가 뭡니까?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뼈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막의 추운 일교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추운 사막의 기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을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한 나머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 질서 없이 규칙하지 않고 제사의 모양도 없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울수록 더 예를 지키고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규칙과 룰이다라는 것입니다. 규칙과 룰이라는 말로 표현하니 조금 딱딱하고 그리고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것처럼 편하고 안전한 것도 없는 것이 규칙과 룰 아니겠습니까? 교통법규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가 없으면은 조금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규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는데, 가장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치고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이 명령이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받았던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3장과 4장과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출발하기 직전의 명령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이,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특성이, 이 특성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진을 쳤습니다. 60만 명이 여러분 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걷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이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면은 못해도 텐트가, 그죠? 수십만 개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하루 만에 치고 걷는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걷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더 있고 싶어도 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 곁에 진을 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물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그죠? 산산하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더운 날씨에 그죠? 물놀이를 하고 또 물을 마음껏 기를 수 있으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더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얼른 여기를 뜨고 싶고 얼른 여기를 피하고 싶고 더 조금 더 가면은 좋은 곳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만 더 저 산만 넘으면은 그죠? 저기만 건너면은 더 좋은 곳이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은 멈춰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 사실은 중요한 영적인 탄력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칙을 주시지만은 그 규칙은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칙에는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예외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피값으로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 우리들의 이성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탄력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규칙과 그리고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 규칙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러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규칙과 명령과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펼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밀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받고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과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관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